자, 어제 이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에게서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 성의 인구,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인구가 보통 얼마 정도였는지 한 2만에서 3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어떤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죠. 이스라엘 최대 명절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이 되면은 뭐 이스라엘 각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뭐 우리나라 이 구정 뭐 추석 이 명절처럼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몸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때 6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보통 평상시에 한 2만에서 3만이었는데 이 6월절 명절 때는 한 10배가 넘는 20만에서 30만 정도 그렇게 해외 각지에서까지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얼마나 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혼잡하고 붐볐겠습니까? 게다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특별히 외국에서 올라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태반이 이곳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판매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6월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돗대기 시장. 여기 이제 수원의 남문 시장, 제가 이제 한번 빨리 가봐야 되는데 남문 시장이 복잡하겠죠. 당연히 복잡하겠죠. 제가 이제 옛날에 어디를 가봤냐면은 그 서울의 광장시장 아시죠? 광장시장. 거기도 되게 크잖아요. 광장시장도. 와, 근데 그냥 평상시에 갔는데도 야, 뭐 이거 뭐 우리나라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는 또 외국인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중국 분들, 뭐 외국인들도 엄청 거기도 광장시장도 막 옛날 시장이라 재래시장이라 막 골목 막 좁고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이제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일행대로 같이 갔는데 얼마나 어찌나 복잡한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이 수많은 유대인들, 또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각종 짐승을 파는 그런 장사 판매상들, 거기다가 외국 돈을 또 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 이 환정상들까지 말이죠. 지금 정신이 없는 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이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뒷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몫이 좋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얼마나 몫이 좋아요. 그냥 거기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6월절 같은 이 명절 이런 이 핫시즌에는 자릿세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만 있으면 거기 그냥 자리만 하나 잡고 장사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돈이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물로 바치는 이 짐승들을 정상가로 팔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아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부르는 게 값인데 뭐 2배, 3배, 뭐 그 이상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팔았겠죠.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으니까요. 환전상들도 마찬가지. 환전상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연히 외국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달러든 뭐 엔화든 뭐 이런 외국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돈은 안 받거든요. 성전에서는 성전세로 내려면은 그 유대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짐승들도 세겔로만 그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그 환전 수수료 물어가면서 외국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다지 이거 그 환전상들한테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환전상들도 막대한 이득을 취했겠는가. 당연히 뒷돈이 오갈 수밖에 없죠. 엄청난 커미션이 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거 자리세 안 바치면은 금방 자리를 뺏기니까요. 지금 그 자리 얻으려고 지금 줄을 섰는데 얼마나 참 막대한 그 이득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곳, 그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 본래의 기능과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진짜 한몫 챙기려고 그러고,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탐욕과 이 탐심의 소굴로, 그야말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채찍을 드시죠. 그리고 상을 엎으십니다.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다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우리 오늘 19절로 2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놀랍게도 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었어요. 참 성전,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진정한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명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참 성전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그렇게 비싼 수수료 물지 않아도
이제는 깨끗이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값없이 돈 없이 깨끗하게 용서받고 참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의 사사로운 탐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죠. 2025년 새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지상에 이 땅 이 지구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로, 이 지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공동체는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아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올 한해 우리가 더 정말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애정과 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2025년 새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이 열정, 또 예수님과 같은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 전으로 우리 본선제일교회로 오는 모든 무심령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